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호가 서서히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원수가 커질 때가 아닙니다. 태도가 변할 때입니다. 문제는 적의 크기가 아닙니다. 시야입니다. 어떤 전쟁은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현실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태도가 흔들리면 보호도 반응합니다. 원수가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환경이 어떠한가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포위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보호받고도 약해집니까? 거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깨질 때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점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무너지면 환경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보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호가 약해질 때 이미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성경 속 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에는 물에 빠진 도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는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본문은 계속됩니다. 남은 부분에는 같은 원수, 곧 아람 사람들과의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선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신하들과 의논하며 말합니다. 이곳에 진을 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그 길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군대가 그리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말대로 군대를 보내어 확인하고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신하들을 불러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을 돕는가?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알립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그를 잡겠다. 보고합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이 장은 같은 원수와의 두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지역에서는 물의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머뭅니다. 어디에 머물지를 정할 때 공급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많은 전쟁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아람은 공격을 준비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습입니다. 왕은 생각합니다. 지점을 정합니다. 장수들을 부릅니다. 군대를 배치합니다. 전쟁에서 정보는 무기보다 중요합니다. 군사의 수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위치를 파악합니다. 깊이를 계산합니다. 구조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공격을 결정합니다. 정보입니다. 원수가 더 많은 정보를 알수록 공격은 더 정확해집니다.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갈등, 당신의 틈을 더 많이 알수록 공격은 쉬워집니다. 본문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람 왕은 침실에서 계획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그는 결정합니다. 이 길로 공격하겠다. 장수들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길을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닙니다. 항상 피합니다. 왕은 의심합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신뢰하는 사람들을 불러 묻습니다. 누가 계획을 누설하는가?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첩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리십니다.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숨겨진 생각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의도를 아십니다. 숨긴 것을 아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도 아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아십니다. 감추어진 행동을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이것은 간비랍니다. 삶이 곧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만약 지금 그분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신다면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드러남이 될 것입니다. 큰 소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먼저 당신에게 일깨우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첩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첩자가 아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첫 장면은 보호에 대해 말합니다. 원수는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보호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공격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악한 의도를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악을 끌어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에 지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거의 모든 것이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보호로 일하십니다. 원수는 계획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이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람 왕은 정보를 주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합니다. 하늘의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를 잡아오라.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자. 그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밤에 군대를 보냅니다. 성을 에워쌉니다.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이 됩니다. 엘리사의 곁에 있던 젊은 종이 문을 엽니다. 군대를 봅니다. 말과 병거와 무장한 병사들입니다. 그의 심장이 떨립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는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잡으려 할 때는 침묵하십니다. 이미 군대는 와 있습니다. 젊은 종과 엘리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아직 미숙합니다. 한 사람은 성숙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원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당황할 것인가 아니면 서 있을 것인가. 결혼을 향해, 자녀를 향해, 믿음을 향해, 건강을 향해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엘리사도 실제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젊은 종은 보지 못합니다. 전쟁은 두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지탱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강력한 전략입니다. 절망은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주여,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는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서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떠났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젊은 종은 이제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원수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아십니다. 포위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싸움은 존재합니다.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소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군대를 눈멀게 하십시오. 완전한 실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봅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길이 아니다. 이 성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이제 젊은 종은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왕은 말합니다. 그들은 원수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이 승리는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아람은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백성이 바른 길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원수는 돌아옵니다. 원수는 잠시 물러났다 다시 오는 존재입니다. 벤하닷은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포위는 즉각적인 침입이 아닙니다. 출입을 막습니다. 자원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생깁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나귀의 머리가 비싼 값에 팔립니다. 비둘기 똥도 값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지날 때 한 여인이 외칩니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왕은 말합니다.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돕겠는가? 문제는 굶주림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아들을 달라 하였으나 그녀가 숨겼습니다. 왕은 옷을 찢습니다. 속에는 굵은 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의 어깨 위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포위는 계속됩니다. 굶주림은 심해집니다. 엘리사는 성 안에 있습니다.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문제의 원인은 엘리사입니다. 원수를 살려보낸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왕은 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죽음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 사자가 오면 문을 닫고 붙들어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뒤따라오지 않느냐.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죽여도 기근은 끝나지 않습니다. 포위는 풀리지 않습니다. 단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릴 뿐입니다. 왕의 생각 속에서는 원수를 살려보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도전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어려움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원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자가 도착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랴? 엘리사는 선언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와 보리가 값싸게 팔릴 것이다. 왕의 측근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는 반항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포위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이는 희망으로, 어떤 이는 절망으로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없다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짓밟혀 죽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의 행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원수는 기회를 찾습니다. 보호는 당신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다면 어떤 것도 그분의 손을 막지 못합니다. 셋째, 당신의 영적 삶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통제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복음은 넓게 퍼졌습니다. 당신은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당신 삶의 감독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다면 원수가 일어나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를 칠 수 없습니다. 그의 소유에도 손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사탄이 욥을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욥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셨습니다. 욥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와 순종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삶이 확장될수록 지켜야 할 영역도 늘어납니다. 책임도 많아집니다. 싸움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분을 진지하게 따르는 자를 지키십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베나닷 아래에서 여러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를 유지하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은 많이 먹습니다. 성 안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성 밖에는 많은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군대가 오는 줄로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급히 도망합니다. 장막을 버리고 가축을 버리고 모든 식량을 남겨둡니다. 아무것도 없던 성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공급입니다. 지금 당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상황을 순간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전망 없이 잠들어도 문이 열리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몸으로 잠들어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위된 상태로 잠들어도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계산에 묶이지 않습니다. 결핍의 논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호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제 마음을 여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오늘 보호에 대해 들었습니다. 공급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엘리사의 곁에 있던 젊은 종의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을 지키셔서 원수가 손대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린 성을 하룻밤 사이에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응답할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 이 삶을 찾아와 주십시오. 숨겨진 싸움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 깊은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과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젊은 종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욥을 보호하셔서 원수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삶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거운 죄책이 있다면 용서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의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믿음을 세워 주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식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순종을 다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십시오. 절망 대신 신뢰를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도 하늘의 시야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공급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날까지 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가 영적인 분별을 주었다면,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면 이 채널에 함께 해 주십시오.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길을 여는 행동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이 마음을 울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다시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